안녕하십니까. 어, 아까 라방을 이제 했는데, 펀더멘털리즘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거에 대한 보충은 이렇게 어, 영상으로 찍어도 될 만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라서, 이, 제 채널에 크리스 규강에 이제 자주 오시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그 시청자분, 크리스찬 분, 첫 만남은 이제 빌라도 보고서에 대한 그 질답으로 이제 만났는데, 어, 이제 어저께인가, 지금이 이제 또 날짜가 바뀌었죠. 1시 3분이네요. 25년 2월 10일. 남자분이신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성분이신 줄 알고 뭔가 좀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어, 맞아요. 중간에 편한 형 같다라고 하는 게, 어, 예, 성별을, 그렇게 간단한 추론을 못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제가 좋은, 목회자분도 만나시고, 또, 더 본질적으로는 스스로가 아주, 성실한 어떤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또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제 빌라도 보고서 그 얘기도 반박근 것들을 대면서 제가 이제 빌라도가 크리스 예수를 더 높여주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크리스찬 및 또 이렇게 밖에서 그리스교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깎아먹는 건데, 저렇게 하면 여러 가지 악의가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화명을 제가 이게 뭐 잘 언급 같은 걸 안 하는데, 오늘 제목에 아마 어, 창조 그리고 또 신학, 창조와 관련된 신학들이 이제 크게는 뭐 한 네 갈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것도 복잡해. 두 갈래를 일단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뭐 특징으로 또 뭐 이제 어 종행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어 펀더멘탈리즘의 그 창조론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부합하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딱 6천년 그거 아니고, 단위 같은 게 이제 다르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스스로도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저는 뭐 신학대를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노력으로 뭐 신학대에서 뭐 배우고 하는지, 이런 것도 뭐 독서론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학대생들이 또 따로 보는 책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옆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이 계속 있어 왔었고. 근데 좀 그래서 일단 얘기가 돼서 어 이 정도면 얘기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대화명을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아 이 빌라도 보고서 이거 나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맞춰 보는 얘기만 할 텐데 그게 통할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절대 아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쓴 게 맞다." 이렇게 하진 않으셨고 실제로도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펀더멘털리즘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 창조 뭐 하다가 그랬지? 6천 년 전 차 6천 년 전 창조 그거 관련해서 할 때도 그래도 이제 얘기를 쓰셨는데 그래도 그거랑은 좀 다른 그때 시간 단위나 이런 게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크리스찬 분들이 '아 6천 년은 아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펀더멘털리즘만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6천 년 전 창조를 실제로 아직까지로 그냥 믿음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지금 말씀 나눴던 분처럼 어 이제 그 해석, 성서의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 사실과 진실의 결이 다르지 않은 해석으로 이제 어 더 의미를 깊게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펀더멘털리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조작이래요. 여러 화석 나오고 이런 게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화석이 나오면 DNA 다 연구가 되고 또 시대도 연구가 되고 시대 뭐 탄 동위원소 가지고도 이제 반감기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기술도 있지만은 이 유전자 같은 것도 유전자 시계 하여튼 막 쭉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그걸 가지고 유전자 시계도 해 보면은 6천 년 전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세히는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도 뭐 자세히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내가 그러면은 뭐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어떤 뭐 목사님, 전도사님 또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는 어 신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야훼를 믿고 창조를 믿는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나 다른 분들과 문제없이 다 지낼 수 있어요. 그 종교고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저는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신학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은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근데 종횡으로 한 크게 이렇게 두 덩어리 이렇게 분류하면은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을까. 일단은 펀더멘탈리즘에서는 창조가 곧 죽어도 6천 년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민족이 관찰할 수 있었던 역사의 첫 페이지로 추정되는 것은 6천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 자체는 4천 년 전쯤에 어 아브람 그 역사에 남아 있는 건 이 책으로 남아 있는 거 말고 실제로 교차 검증되는 거는
그 즈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적에서 이제 처음으로 실질적으로는 발견이 되는데, 창조론을 6천년 창조론을 믿는 분들이 막 과학 지식이 아주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 지식이 풍부한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믿는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상식과 결이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데미우르고스,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 아니면은 예전에 나 이거 신발 이거 메이커야 할 때 메이커 모델, 메이커 데미우르고스 모델의 그 창조가 일단 한 갈래예요. 일단 두 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도 이렇게 딱 하고, 지구도 이렇게 딱 하고, 달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데미우르고스가 이제 하는 거죠. 창조주, 제우스, 뭐 야훼니까요. 야훼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미우르고스 모형. 이런 그 신학적으로는 이런 창조가 하나 있고요. 신학적 창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크게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본다면 이쪽으로도 볼 거예요. 크게만 봐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4개가 나올 것 같지만은 되게 여러 가지 갈라져서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을 다 해볼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그 출산, 창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조를.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하느냐? 데미우르고스는 손이 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목성만 해도 2호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수십 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6,000년 전에. 근데 출산 모델로 만약에 이제 그 이해를 해본다면은, 성서의 해석은 교단의 혹은 어떤 종교인의 권위에 복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 성경을 펴고 진지하게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이나 진실과 결이 막 반대로 가거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근데 펀더멘탈리즘에서는 그러면은 믿음 없다, 지옥 간다,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 나누시는 분도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끔 보면 안타까움 같은 게 이 진심의 안타까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얘기가 되고,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얘기 편하게 되는 형이네. 근데 유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나처럼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교에 대해서 관심은 정말 진심으로 있고, 그리고 신학도 열심히 학습하고 그렇게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노력하면 할수록 더 이제 어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성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펀더멘탈리즘에서는 합리, 이성에 대해서 지극히 아주 낙인 찍고, 그 반지성주의, 반합리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리즘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개신교라고 해도 개신교 내에서 큰 그 포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아주 극렬하죠. 극렬하고, 내가 또 이 실제 세상에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만나는 거에 비해서 온라인에는 훨씬 더 많은 뭐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되는 거니까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도 그런 펀더멘탈리즘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조에 대한 신학이 크게는 막 이렇게 빚어내고 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 해서 하는 그게 있고, 저는 몰라요. 정답을 몰라요. 제가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계속 관심이 있고, 정말 정답은 뭘까라는 궁금증과 이런 거 안에서 살다 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신학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정리된 게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펀더멘탈리즘과는 좀 다른 쪽에 뭐 여러 그게 있겠지만 다른 쪽에 속한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그래도 되는 거다. 근데 또 한쪽은 이제 출산 모델이기 때문에, 출산하면은 뭐 당연히 막 이 애기도 의존해야 되고 엄마도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점점 커가고 변화돼 가고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24시간 1분 1초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차로 어 이제 뭐 엄마 아빠 몰래 뭐 나쁜 어쨌든 조금 이렇게 일탈도 이렇게 하고 막 하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이제 친구 집에 가 가지고 어 이제 하여튼 놀 때 좀 부적절하게 놀기도 하고 막 이제 어 남자애들 모여 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세사에 완전히 하나하나 다 뭐 손이 닿는 게 아니고, 어 이를테면은 처음에 출산이 된 다음에는 출산될 때 이제 그 되는 것은, 이를테면은 이거를 조금 전체 세상에 하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어떤 원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물리학 법칙 같은 것은 어 적용이 적용되는 것만 지금 살아남고 보편성, 일반성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출산 모델에서는 그런 것들이 창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니 이호가 움직이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흘러가고 변화하고, 지구와 태양 간에, 또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계속 조금씩 바뀌고, 지구의 산소 농도도 계속, 예전엔 산소가 독이었거든요. 지구 생명체에게, 생태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산소 농도가 계속 변해왔어요. 지금은 21% 정도인데, 두 번째 모델로는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될 뿐 아니라, 이런 논쟁이 이제 막 굉장히 거세게 이제 붙은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펀더멘털리즘이 영미의 그 신학이에요. 개신교 신학. 근데 영미 철학을 제가 막 고등학교 수준으로도 제가 남긴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전의 앞면에는 경험론과 진화론이 왔고, 뒷면에는 크리스교가 같이 왔다. 퓨리탄들이 많이 넘어왔지만은 경험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프래그마티즘, 퍼스, 제임스, 또 듀이, 이런 분들은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구주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교가 펀더멘탈리즘, 일부의 그 펀더멘탈리즘을 빼고는 전부 다, 그 당대에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진짜 인류사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로 충격적이지. 아니, 인간이 이렇게 변화해온 종이란 말인가 라는 거랑, 아니 이 생각을 왜 지금까지 나도 못하고 있었고 아무도 지금까지 못하다가 거의 현대에 와서야 그런 생각이 나타났을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출산 모델, 어떤 기본 약속, 기본 규칙에 대한 창조라면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기본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창조론이 진화론을 포괄하고 있는 창조론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신학 용어로는 되게 복잡해요. 제가 위에 얘기한 거랑 지금 밑에 얘기한 거랑 다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막 조각가 모델, 그다음 산모 모델에서는 당연히 원래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애기였다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변해가고, 그리고 모든 것에 다 간섭할 수가 없어.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경이로운 순간 이랬다가 이제 막 사춘기 되고 하면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더라고. 다 너무 착한 애들인데, 저도 막상 뭐 그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겠죠, 아마도. 그러면 일단 두 개는 해결이 되죠. 데미우르구스 그리고 출산. 이 두 개의 큰 모델에 따라서 진화론 크게 4개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진화론 중에 산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밝혀지는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서 같은 결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 법칙이 더 보편적인 법칙이 딱 이렇게 딱 됐다. 우주에 대한 설명이.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창조론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제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잠깐만.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돼. 어차피 얘기합시다. 이렇게 요 디테일 부분을 이 상태에서 깊이 들어가면 좀 재미도 없고 더 어려울 텐데 이제 이쪽으로 한 두 개를 봅시다. 하나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거를 이제 발음은 잘 모르고요. 엑스 네힐로 이렇게 하는 건데 무로부터의 창조도 이제 펀더멘탈리즘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제가 방금 펀더멘탈리즘에서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데미우르고스 6000년 전에 딱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지금 막 하나하나 운동도 이렇게 막 손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막 트럼프 쪽 어디 쪽 하마스 쪽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창조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창조론이면은 진료를 가지고 데미우르고스가 뭘 해야 될 것 같지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여기랑 여기에서 여기에 딱 모이는 게 이제 그 창조론 펀더멘탈리즘이에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도 일단 안 맞죠. 논리적으로도 뭘 빚었다는 거냐, 뭐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 뭐에 섭리가 다 계속해서 깃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무로부터 창조예요. 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현대 신학은 현대 철학의 영향도 많이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조론에서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했을 때는 시간 속에서 진행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시간 속에서 진행된 이벤트가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이분들은 진짜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신학에서 뛰어난 분 이런 게 아니라 중세에는 머리가 가장 좋은 분들이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그때 당시의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시간의 그 수직선에 거기에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시간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떨어지게 하려면은
아주 여러 가지 창조론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무로부터의 창조, 여기에 보면은 펀더멘털리즘인데, 근데 이게 또 다른 쪽이랑 결합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이랑 큰 뭐 충돌 없이 이렇게 신앙을 하는 그 창조론과도 다 있는 거거든요.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또 하나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이거는 이제 그 문제를 뭘 이렇게 데미우르고스가 만드는, 메이커가 만드는, 요게 이제 그 설명이 되죠. 혼동으로부터. 근데 모든 신화, 모든 뭐 종교, 문화, 이런 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서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구약 같은 경우에도 역사, 서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단군 신화 이런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단군 신화에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사로 이 어떤 한반도에 이 한 민족이 이렇게, 혹은 한민족 여러 이제 또 피도 섞이고 한 한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신학 이전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종교에 다 나타나고, 종교가 아닌 데에서도 다 나타나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의 특징은 서사성. 그런 서사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데, 크리스교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는 파메르구원 이쪽 다 사실 서로 영향 되게 많이 주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자 문명권에서는 힌두교에서 오긴 했지만 불교라고 하는 특이한 좀 종교가 있고, 그게 이제 세계 4대 종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세 개는 거의 비슷한데,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불교는 신학적으로 불학,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이슬람교라든지 아브라함ik 종교만 해도, 유대교나 이슬람교 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아마 제가 뭐 백그라운드가 크리스교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정직하게 각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주변 종교니까 가장 메인스트림이 되는 것들만 봤을 때는, 이 서사에서 세상에 대한 서사기 때문에 창조, 종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펀더멘탈리즘적으로 가면은 너무 위험성이 이제 큰 거죠. 근데 나머지 한 갈래에서 아브라함ik 종교라고 해요. 아브라함ik 릴리전스, 이 삼형제, 야훼를 섬기는. 근데 신학적인 체계를 유일하게, 굉장히 복잡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공한 게 크리스교라고. 신학적인 체계가 가장 하여튼 시스테믹하게, 그러니까 그게 정합적이고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뭐가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게 크리스교밖에 없죠. 유대교는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털리즘이랑 되게 닮은 아주 나 혼자만 선택받고 독선적이 막 이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맨날 폭력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대하거든요. 그런데 신학 체계가 크리스교만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이슬람의 그 관용이나 이런 거는 더 높이 평가하지만 역사 속에서 크리스트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이 박해받고 이거 맞긴 해요. 맞긴 해요. 네로 시기에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은 실제로 크리스교 내에서 싸워서 그 이렇게 된 게 더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은 17세기까지 베스팔렌 조약까지 크리스교 내에서 싸워서 죽여서 돈 뺏고 한 게 크리스트교가 로마 시대에 박해받았던 그거에 비해서 범위나 정도나 돈 액수나 이런 게 훨씬 더 큽니다.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교회 한쪽 교회를 그냥 다 지금의 이스탄불 거기가 이제 크리스교의 굉장히 성지거든요. 세 종교 다 성지지 거기는. 근데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예전에. 근데 거기 가니까는 여기도 교회인데 여기 교회들이 무식한 이제 기사들이 와가지고 이 재물을 보니까 못 참겠는 거야. 싹 쓸어버렸어. 다 죽이고 막. 여기가 되게 발달해 있었으니까. 왜 발달해 있었을까? 이 바로 이렇게 인접해서 이슬람권이 있었으니까 이슬람권이 더 발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신학적으로는 크리스교를 전 너도 비치하면 크리스교는 그 안쪽에 있었던 어, 유대교 안쪽에 있었던 아주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과 그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어요. 예수 근처의 시기.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주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도 있고 하지만은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맞아요. 특히나 플루토누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가 플라톤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플라톤은 크리스교의 삼위일체를 절대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십자가 구원도 설명이 안 되지만은 플루토누스는 일자의 유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과 빛의 결여라고 하는 그것도 플루토누스부터 오는 거고요. 그 앞쪽에 더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또 이 크리스교 내에 그 힘과 생각과 실천이 있었고 근데 이 밑에 이슬람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더 문명적으로 높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의 시기 말고 그 이전 시기도 당연히 이 오리엔트 지방의 문명이 오래됐고 훨씬 더 유럽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문명이 꼽혔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 로마로 이제 서구에선 주로 많이 잡죠. 그렇게 잡아야 이슬람권과도 이렇게 딱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이 아랍 문명권이 수학이나 알제브라 뭐 이런
무슨 A, L 뭐 이렇게 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원이 거긴데, 근데 2단으로 몰려요. 그래서 신학체계가 제대로 안 세워져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무로부터의 창조, 한쪽으로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2개, 또 이쪽으로 2개 하면은 대략적으로 4개 정도의 신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끝쪽에 있는 게 무로부터 창조가 됐으며 창조자가 6천년 전에 정확하게 창조를 했다. 이게 이제 펀더멘탈리즘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어느 계열은 뭐 이렇게만 보기 되게 어려운 게, 원래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 운동으로 태어난 교파 쪽에서, 그 계열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나머지 이제 크리스교가 이 사회랑 막 민폐 안 끼치는 크리스교가 되게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리즘이 퍼져나가는 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궤를 많이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펀더멘탈리즘이랑 계열적으로 다른 계열들인데, 다른 걸 중시하는 계열들인데, 그 계열들이 펀더멘탈리즘과 결합하고, 또 말했듯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폭력성, 그리고 뭔가 합리적인 반론이나 이성적인,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못 견디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그냥 낙인 그냥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펀더멘탈리즘 하면은, 아, 대체로 어느 교파, 이렇게 생각하는 외의 교파에도, 특히나 우리나라 미국에서 융성한 교파에도 알게 모르게 펀더멘탈리즘 목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목사 밑에도 그냥 소박한 신심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분들 새벽 새벽기도 그렇게 다니시고 막 하는, 우리 엄마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그거는 그 소박한 신심, 그 진심, 이런 것들은 어,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는 딱 어떻게 문제가 있는 교회 한 두세 개를 이렇게 거치면서 교회를 언젠가부터는 전혀 안 나가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천호동으로 이사 와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최근에 뭐 전 목사 같은 경우에도 막 뭐 뭔가 뭐가 구린 게 나오고 할 때 막 폭력 써가지고 교회 그에서 막 그렇게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나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그 전 교회에서 저도 실망했지만은, 엄마는 거의 표현을 안 하셨고, 엄마는 진짜 새벽에 새벽 기도 다니는 그런 어머니시 거였고, 아빠는 되게 실망을 하신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래 다니는 교회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물려주고 막 하고 막 그 안에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거기에 진짜 용역 깡패들 써 가지고 막 깡패들이 교회에서 난리치고 막 그런 게 대형 교회에서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꼴을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이제, 근데 하여튼 속만 상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나가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세요. 여기에서, 여기가 하남인데 멀지가 않아서 아직도 우리 가족은 어, 예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뭐 정리가 되고 이렇게 그 이후에 뭐 그만큼의 문제는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니시지만, 저는 어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첫 번째 교회에서 충격이 굉장히 컸고, 첫 번째는 아니지. 첫 번째는 되게 조그만 미아리 교회라든지 뭐 오목사님 교회 뭐 이런 데 다녔었고, 첫 번째 큰 교회에서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 큰 교회가 이래서 좋구나 하고, 딱 그 진입로에 싹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딱 이제 밑에 층이 보이고 막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또 목사님도 말씀을 너무 잘하셔. 그리고 막 에너지가 막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시행자를 보내주셨어. 누군지 아시겠죠? 믿습니까? 믿음이 막, 제가 그때 80년대에 이제 아직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두근두근 하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제 펀더멘털리즘은 이성, 합리로 비판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종교 화합적인 콘텐츠네요. 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떠났죠. 그래도 저는 그 목사님이나 일부의 그 극렬한 그 분들이 잘못된 거지, 거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엄마처럼 막 매일매일 그 새벽 예, 그 기도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시란 말이죠. 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거에도 크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주 크게 막 이렇게 하고 이성, 합리 이런 거 막 이렇게 내리 찍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펀더멘털리즘 하다 보니까 창조론 같은 경우에도 딱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완전히 뭐 진짜 가장 리즘 창조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리스 교도에
개신교대에도. 근데 소리가 크고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유교회에 또 있고 해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제 뭐 창조는 제작자 모델, 또 출산 모델, 이렇게 하나의 큰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질서의 강조, 혼돈에서 질서로. 그러면 이제 크게 4개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세부적으로 가면 막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자유의지의 문제라든지, 대체 왜 창조를 했느냐 이거야. 완전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신학 대답들은 다 있습니다. 이제 막 펀더멘탈리즘 말고 제대로 된 신학에서의 신은 선인데, 선의 본질이 넘침이다. 넘침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중대 신학자분들이 이제 한 크리스 교리랑 맞으면서도 설명이 되는 거죠.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뭐 증명, 그런 것들은 억지스럽죠, 사실. 그 다음에 이 현재 지금 여기의 모습에 대해서 창조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냥 신학적인 표현이 아닌 그냥 현실적인 표현으로 너무나 여기저기 구리고 악한 데가 많잖아요.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했냐.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 선과 선의 결여, 자유의지의 남용이 탐욕, 끝없는 탐욕 이제 이끌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된다. 아우, 이게 지금은 막 예민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건까지는 아닌데, 물론 이거 창조론도 많이 신경을 쓰입니다. 근데 하면서 중간에 라방이랑 달리 처음에서 끝까지, 라방이면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되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창조론에는 여러 갈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세상에 발견되는 질서하고 결이 다르지 않은 창조론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건 그 신념이니까. 그리고 그럼 세상이 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또 종교의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독선적인 방식이 아닌 그런 창조론들이 여러 갈래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그러하다. 근데 펀더멘탈리즘에서는 이제 자꾸주의에 대해서 진짜 해석 없이 바로 자꾸주의. 그때 당시로서 최대한 그게 설명했고, 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신교에서 그런 공부가 너무 부족해요. 신학에 대한 공부가. 천주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이랑 지금 신학이랑 다 맥은 다 있어요. 그 오래전 2000년 전 신학이랑도.
사도 바울이 현대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현대의 막 광기에 찬 이런 펀더멘탈리즘에 대해서 그때 이미 다 편지 보내서 아유 하면서 이렇게 하셨고, 근데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모르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쟁점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막 갈리긴 갈립니다. 그러나 크게는 그런 몇 개의 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크리스교의 전통적인 교리는 질서의 창조, 또 그리고 무슨 뭐 한 개 한 개마다 다 간섭하는 그런 건 아닌, 그래서 이 변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또 연결이 되고, 또 인간 내부로 가면은 자유의지 인정, 자유의지,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실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인정한 거지만은 자유의지의 남용이 탐욕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때 빛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 이거는 올려도 될려나? 모르겠다. 이게 들으면서 뭐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죠. 근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세상은 창조됐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제가 그래도 좀 큰 줄기들은 표현은 했어요. 왜냐면 신학 용어로 하려면은 머리 깨집니다. 뭐라고 하죠? 축자, 영감론, 대감, 이런 영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유신진화론 막 이렇게 막 여러 갈래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노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